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다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결과는 우리가 말씀에서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멸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를 유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변하지 않았죠. 그들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대놓고 하나님인 척 하며 하나님이 되려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유다의 교만, 유다가 가진 교만은 전쟁의 상황을 놓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옳은 대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이 옳은 대로 선택한 것.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선택한 후 그것을 의지하며 믿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것이 그들이 가진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만한 유다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3, 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적군이 사면을 둘러싸서 두려움에 떨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돈으로 애굽과 친교를 맺었던 유다는 적군 아수르 앞에서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자신이 뱉어내는 말이 곧 결과인 것처럼 떠들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티끌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말은 세상의 언어, 이 세상에서는 초라함을 의미해요. 이 말이 초라함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차등 때문인데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깔본다고 느껴질 때 경험돼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간의 존재성을 말해요. 이렇듯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티끌은 피조물의 위치, 바로 존재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온전한 내 자리를 찾게 돼요.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나를 여길 때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 때 내가 먼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티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전부이고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겪게 되는 멸망은 저주가 아닌 유다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들에게 저주가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담은 육신이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티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티끌로 가져가지 못하는 유다를 보며 슬퍼하세요. 1절 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말씀에서 아리엘은 사자, 번제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사자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아리엘이 예루살렘과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아리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설명합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여부스족의 요새를 점령한 후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건설했어요. 그곳은 시온산 중턱이었는데 다윗은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언약궤를 옮겨다 놓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시온이다. 또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윗이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세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 그곳이 시온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온산 위에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허하셨죠. 그렇죠? 네. 왜입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은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으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겨다 두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옮겨 놓은 것도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 놓은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가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죠. 지성소는 넓은 관점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해마다 명절을 지킬지라도 너희가 해마다 그렇게 명절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잘 지키는 유다를 왜 괴롭게 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그 마음을 애굽에 둔 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말해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다가 갖지 못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학자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의 지성소 위에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로 소개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담고 계셨던 함께하심, 동행, 길, 인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지 않는 유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2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절 볼까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두 번째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로 얼룩진 제단의 화로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죄 더럽혀진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화로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속죄의 희생제물과 같이, 피 흘리는 희생제물과 같이 죽게 된다는 의미와 희생제물이 되어 제단의 화로에서 태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후자를 봐요. 후자와 같이 이 내용을 이해해요. 여러분, 불하면 신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8절을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함께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임재가 어떤 형태였나요? 불의 형태였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진과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 번제로 드려지는 광경과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광경을 오버랩 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건의 본질에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드려진 예루살렘이 거룩을 담고 있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거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는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는 것도 자신이 부정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리, 죄인이 서야 할 티끌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선택한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의 자리인 티끌의 자리로 내려 보내시며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을 티끌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티끌의 자리로 내려 보내시기 위해 주셨던 것이 멸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의 모습을 낮아짐, 땅에서 나는 나직함, 티끌에서 나는 말소리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티끌과 같이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티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티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티끌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하고 서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티끌처럼 여기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안에는 늘 열등감, 세상에서 티끌과 같은 초라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것이죠. 왜 제 안에 이런 비교가 생겨났는지 모르는데 저는 늘 그 열등감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열등감은 사라졌어요. 제 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리, 부모의 챙김을 받는 자리이죠. 세상은 어른이 되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이며 성숙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티끌의 자리에 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그 임재를 갈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데 또다시 임재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임재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보다 크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해요. 다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나보다 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간 부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과 우리의 노력이 상충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노력도 수반해요. 성령님께서 방향이 되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그 방향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옳은 대로, 우리에게 선한 대로, 우리에게 좋은 대로 선택한 후 향방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각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 길로 간 우리를 주님께서 모두 죄악을 대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대적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아수르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 티끌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된 후 티끌과 같이 돼요. 여러분, 강력한 대적은 늘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렇죠? 저들은 정말 무소불위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칠 때까지인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고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대한 힘을 가진 그들은 세상에서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 역시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래의 자리인 티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티끌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티끌처럼 여겼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왜입니까? 자신의 자리, 자신이 가야 할 자리가 티끌의 자리인 걸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티끌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당연한 원리 안에는 피조물의 존재 위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위치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티끌의 자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인생의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티끌의 자리를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인데,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시온산이 어떤 의미였나요?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은 꿈꾸는 자처럼 꿈에서 먹고 꿈에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먹고 마셨는데, 그것의 실상은 꿈에 지나지 않는 허상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세력으로도
침범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존재의 자리인 티끌의 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침략해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으로 요약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티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세상은 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세상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과 그 갈망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티끌의 존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고통이 종종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통이 피조물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티끌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티끌의 자리를 잃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